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성탄이 가져온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성탄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실감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여 맞이하기를 다짐하고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로는 대속의 시련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탄의 사건을 두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이 흥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표적인 두 개의 이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가상으로 발현하셨다. 가상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뜻이겠죠. 주님이 오신 것은 가상으로 오신 것이지 정말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 임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할 수 없으시고 늘 계신 분이신데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은 늘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존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 처음부터 이것은 불가능한 사건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주님께서 오신 것은 가상으로 오신 것이지 정말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30년을 사시고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눈에 보인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정말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그런 환상 속에서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죠.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는 말은 옳고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인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것을 신으로 오셔서 현상으로만 나타나고 그냥 가상으로만 보게 하셨을 뿐이지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정말로 죽지도 않으시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이단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의 모든 행적들을 환상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습니까? 양자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이제는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없이 하는 이단이었었어요. 이것은 유대교의 종교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단들이었는데, 유대교는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그 한 분밖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로도 오시고 또 둘째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은 오직 온 천지간에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라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런데 그가 세례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신성을 부여하신 결과로 그가 신성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그러나 본래적으로 신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본래적으로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긴 하지만 그러나 본래 계신 야훼 하나님과는 다른 제 두 번째 2등 정도 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는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성은 강조했지만 신성은 부인해버린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신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신이라는 그 의미가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분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분명한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는 이단, 인성을 강조하는 이단, 모두가 다 이단의 큰 기둥을 이루어 갔는데 이 이단들이
교리적으로도 이단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대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이 대속의 의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실패하고 무지했다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신성, 인성을 떠나서 벌써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 그 판결의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19장 21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는 반드시 같은 것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므로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죄를 짓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속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속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대속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말고 아담을 지으셨듯이 또 다른 사람을 지었어. 이 또 다른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내어주고 이 아담의 후손을 살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살릴 수 있어요.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인으로 인해, 죄 없는 의인으로 인해서 아담은 다시 대속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죄가 없는 이 의인이, 제3자가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게 죽게 된 것인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 모든 형평성 안에서 동일한 저울질로 의롭게 다 치리하시는 그 공의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정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한 이 아담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재판하실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성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성탄은 곧 대속을 실현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의 제물입니다. 제사 드릴 죄 지은 자가 나와서 그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하여서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자기가 속죄받는 제물이 바로 어린 양 아닙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실제이신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해서 바르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의의 심판자로서 죄인의 죄값을 다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당신이 스스로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그것을 걸머지고 죽으시겠다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요 또한 십자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부지하시고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모든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움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사건을 성경에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매우 분명하시고 그 의지가 너무나 확실하셨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행하신 거예요. 성탄이죠. 정말 이 성탄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온 만물 가운데서 일어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탄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이 이 성탄의 순간에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되어져요. 그들이 모르긴 몰라도 놀라움 속에서, 경이로움 속에서 정말 큰 이런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진행되는 그 출발 지점을 보고 그들은 아마 마음속에 큰 경외심으로 가득 찬 환희, 기쁨이 아마 충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떠들 수 없었고 소리 지를 수 없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탄식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환호성을 아마 천사들이 내지 않았을까. 그 성육신의 순간, 성탄의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지만 누구도 사람의 눈으로는 그 진실과 실제를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천사들은 달랐지 않았겠어요. 천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정말 그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저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잉태되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무소부지하시고 정원 영원 불변하시는 광대무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 작은 아기 속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이로운 가슴으로 그 탄생의 순간을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그 영혼이 굉장히 깊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고 놀라지 않고 크게 당황스러워지지 않을 그 평안을 가진 그 거룩한 존재들인 천사들이었을지라도 아마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놀라움으로 아마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양을 언제 하는 것인가 전후 문명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에 그 밤에 베들레헴 그 전력 외곽 지역의 가난한 목동들이 아마 몇 사람이 모여서 밤새도록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몸을 움켜쥐고 있었겠죠. 추위에서 아마 떨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새우잠을 자면서 자기들의 맡긴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천사장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라고 말하면서 그 순간 그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쫙 마치 어떤 저녁 밤 보름달의 그 빛이 은은하지만 편만하게 퍼져가듯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사를 통하여서 그 주위에 있던 목동들에게 비추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특이한 빛 영광 앞에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성탄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사건이 일은 바로 그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말이죠, 천사가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둘러보니까 허다한 천군이 자기들을 둘러서 이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목동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동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계층, 천민계급이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외곽 전역에서 남들은 편안한 잠들에 들었을 그 시간에 몸을 움츠리고 양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몇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몇 명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탄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다고요? 허다한 천군이래. 이 허다한 천군의 숫자가 얼마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로 둘러섰는데 그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 곱하기 만은 1억이요 천 곱하기 천은 100만인데 또 이 만만 곱하기 천천 곱하기 하게 되면 100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100조라는 뜻은 아니겠지만은 오늘 더 많은 숫자일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군대 말로 셀 수 없는 허다한 군사들이, 천사들 군사들이 둘러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몇 사람 만드는 목동들, 그 아주 낮은 사람들, 내가 무시하려고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적으로 여러분 너무 언밸런스잖아요. 이 작은 사람들 몇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장 한 명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찬양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언밸런스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찬양을 하자마자 하늘로 떠나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고 놀래가지고 천사라도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가 그리고는 천사장이 전하면서 자기들이 그 사이에 같이 그 말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떠난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추측이다만 추측이고 틀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탄의 사건만큼은 굉장한 사건이다. 천사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 중의 기적이다. 정말 큰 기쁨에 모든 만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의 지혜의 소산이다라는 것을 천사들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이 왜 일어났다고요? 첫 번째로 대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의 모든 것을 물리치기 위해, 그것을 다 박멸하기 위해서 성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paid off, 완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음식은 다 공짜잖아요.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안에 다 포함된 것이지만, 그런데 공짜예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들어가서도 자기가 그래서는 공짜가 아니겠거니 하고 자기 배를 움켜쥐고 산다면 그 사람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성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갚으시고 죄의 값을 다 페이드업 하시고 모든 부정지식을 다 박멸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내 아픔을 걸머쥐고 슬픔을 걸머쥐고 마음의 고통을 놓지 않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떨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실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고 하면 옛 언약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주시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먼저 주신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내려주고 그럴 때 세웠던 그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떠나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을 받기도 전에 그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벌써 어기고 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자체가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고 그들에게는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옛 언약을 받기도 전에 그것을 파기하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계속하여 그 언약에서 떠나고 그 언약을 또한 그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그 옛날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뜨렸는데 그러면 옛 언약부터 주지 마시지 왜 옛 언약을 주시고 또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옛 언약을 처음부터 깨뜨렸으면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지 마실 것을 왜 주셨나요? 아마 묻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주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거울처럼 너희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보라고,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이 옛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통탄히 여기시고 이제는 도무지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반드시 내 말씀대로 너희가 구원받고 살고 나의 뜻대로 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대속의 사건은 몸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든지 다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존재 안에,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예요. 매우 주관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은혜가 정말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채워지고 소유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록해 두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데, 첫째로는 대속이요, 둘째로는 몸 밖에서, 이제는 몸 안에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대속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성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자기 혼자만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당신의 라이프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이 되셨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 안에서 자기의 영이 살아나고, 살아난 그 영 안에 예수님이 또한 들어와 계시면서 그와 하나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원 스피릿, 한 영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것이 나의 영이니 주님의 영이니, 이것은 나의 중생한 나의 영이니 아니면 주님의 성령이니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보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다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나의 영 안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성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도 요한은 참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을 그는 성령 안에서 더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기 전, 천지가 있기도 전, 정말 알파요 오메가신 시작이요 하는 그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의 최초의 시간, 이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 안에서 최초라는 의미예요. 그 태초를 의미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알파이신 하나님도 계셨고 또 말씀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디에도 볼 수 없었는데, 그런 영 안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존재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도 하나님이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소리인 줄로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죠. 생명이 있었다. 이 영원한 생명이겠죠. 이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성탄하셨으되 어둠 속에 가려지는 모든 것이 빛 비추심으로써 드러내게 하시되,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내세가 어떤지 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라고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모르고 알면서도 모르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덮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어로 영생, 영생으로 중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들의 영을 가지게 되고
아들과 하나 된 한 영으로서 정말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라 친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정말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험만한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 아들이 될 수는 없지만 저들은 무슨 은혜로 뭐가 이뻐서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천사들도 흠모하는 은혜가 바로 한 영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저는 화목해야 될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것과 화목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성탄이 왜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로 용서뿐만 아니라 화목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탄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용서와 화목은 서로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세상과 우주 가운데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심판자로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공표하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한 번 주신 용서가 그 가치가 다시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시 범죄해서는 안 돼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성이 우리를 유혹하면 또다시 동일한 죄를 짓고 말고 죄 가운데 빠져들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다시 짓게 된다고 한다면 그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용서가 무슨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그 용서가 영원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스스로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죄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단이기 때문에요. 그 죄성이라는 것이 사단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사단을 천사들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본성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급을 통하여서 우리가 끊이지 않도록, 이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구원받았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요한 1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속죄 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도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속죄 제물도 큰 사건이고 큰 은혜이지만 여러분, 화목 제물은 더 큰 은혜요, 더 큰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는 것도 큰 일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일방적인 은혜, 우리가 그저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상호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팔짱을 끼고 뒤돌아서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는 받을지언정 화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를 나는 읽을 때마다 가슴을 쓸어 내립니다. 휴 하고 가슴이 참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그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가 말하는 대로만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참 잘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다만 아들이라 여기지도 마시고 하인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정말로 그 아들의 말대로 너는 내 아들이 이제는 아니야, 그래 하인 중에 같이 붙어 살거라 라고 했다면, 그 아들의 고백처럼 그대로 받아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지 그 말을 끊고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가장 좋은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런 생계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비록 죄를 깨달았고 비록 회개할지라도 비록 부끄러움을 느꼈을지라도 그가 그것은 잘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관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나는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참으로 겸손한 것 같고 철든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팠을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때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못난 아들 좀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김에 더 확실하게 용서해 주셔서 이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볼 테니 아버지 한번 믿어주세요. 아버지, 내가 아들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이제 한번 깨달았으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끊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아직도 자기의 문제, 자기의 필요, 자기 것만 돌아보지 아버지의 마음을 관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는 했을지언정, 용서는 받았을지언정 아버지와 화목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목하나요? 나의 방탕한 삶에서 돌아와야 돼요. 방탕한 그 마음의 위치에서 돌아와야 돼요. 무엇이 방탕한 것입니까? 뭐 온갖 죄를 짓는 게 방탕한 거예요? 그보다 더 방탕한 것은, 방탕한 것의 출발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마음에서 배제시켰다는 거에서 방탕한 것이 시작된다. 방탕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았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드는 아버지께로 돌아서긴 했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서 우리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것을 내던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이 천안점을 맞이하는 그 순간 진정한 용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정말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말로 아버지의 기쁨을 찾아서 아들로서 살기를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내 하는 일을 축복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니라. 위에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왜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아들을 낳자마자 예수라고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예수라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세주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님을 대하여, 예수님을 대하여 부르게 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이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성으로 인성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 더 나아간 사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간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을 체험 속에서 삶 속에서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는 사람은 2000년 전 일어난 그 사건 역사 속에서의 주님만을 기억하는 사람일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현재 진행으로서 그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오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 속에서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라고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의 은혜가 넘쳐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뵙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이런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성탄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